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전쟁과 또 질과 재난이요, 또 우리나라도 계속 긴장의 그런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가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참 많이 경험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며 역사해 주시기를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친히, 저는 그 친한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늘 마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은 이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길이 없어서 낭만 때인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 낭만의 자리에서 낭만하지 않을 수 있는 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시고 우리에게도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이 친히 일하시지 않으면 참 안 돼요.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친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의 손 에바브라가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보시면 3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기 우리는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동역자 디모데. 그 외에도 나중에 사장에 보면은 함께 문안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저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씀 보면 에바브로는 이 골로새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열심히 사역했고, 바울의 증거를 보면 정말 힘써 사역했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서 증가하여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그런 성장 있는 교회로 세우기까지 감당했습니다. 다음 예수님 7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사랑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를 통해서 간증받고 복음을 받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소개했는데,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내용으로 바울이 말했죠. 사도를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 믿음,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도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5절에 너희들의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합니다. 그냥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성도의 사랑 가운데 교제할 뿐 아니라 장차 주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울이 듣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런 말이지만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라고 써요. 이 말은 참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잘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데, 그 사실을 참 에바브라가 바울에 와서 참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육신 안에서 말하는 것이죠.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헌신과 노력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것인데, 에바브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는 성령 안에서, 즉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잘 깨닫고, 그래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렇게 잘 서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내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사역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 물론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역자 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과 능력을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을 역사 가운데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의 분들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참 이 고로스 교회 사랑을 알렸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사역하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고로스서가 지금 쭉쭉 되면서 이 4장 여기 오면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문안 인사드리는 세우입니다. 이게 이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하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즉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참 이 고로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두 가지를 표현했죠. 한번 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어떻게 해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애써 기도한다. 에바브라가 이 고로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 또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조금 참 충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들으면 아멘 하면서도 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우리 들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니 못하겠죠. 못하기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소개하는 내용을 저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또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또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잘한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는 이 표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그 마음에 늘 두고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 기도한다는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다른 일 다 하지 말아요. 전적으로 기도원 가서 작정하고 매일 기도한다. 이러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시대에는 대기 시대입니다. 저도 10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를 들었었는데 한 달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때 100일을 못 채우고 나온 것이 최종에서 군대생활 마치고 나와서 다시 복학하기 전에 한 달 작정하고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정말 한 달 했습니다. 그때 아주 전식으로 기도는 한 게 아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 전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울 서신을 작정하고 로마서부터 빌립보서까지 쫙 읽으면서 물론 이제 시간 정해서 그때 어디고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의 생활도 굉장히 바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담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시간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이고요. 또 정말 간절하고 애탈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어려운 문제를 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항상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비록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슨 일 하면서도 정말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올릴 때 우리가 보통 영어로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또 놀랍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자신의 뜻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하냐.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애씁니다. 그래요. 저도 기도하는 시대에 살았지만 제가 그 초년 때는 정말 그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주 보통이었어요. 물론 다는 아니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마태복음에서 은혜 받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줄 듣고요. 그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직장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7시쯤 돼서 기도하나 교회 가요. 아무도 없겠지. 그 착각입니다. 항상 권사님들이 내 분을 꼭 계시고 심지어 이불까지 갖다 놓으시고 계시고 왜요? 밤새는 거죠.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무시고 하지만 그렇게 계시고 그래서 포기했죠. 은밀한 기도 포기하고 저분들은 소문내지 않겠지라고 이제 그냥 기도했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물론 하도 빠져 기도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 시간에 꼭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아까 했던 기도 제목이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안 들을 때였어요. 정말 이제 교회 나갔어요. 주님 저만 구원받고 우리 부모님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 기도를 이제 많이 드렸어요. 마음에 간절하니까요. 하나님 긁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긁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한 가지 얻었어요. 그의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이 와서 인도에서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신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그 집 아들이 참 열심히 잘하는데 다 칭찬한다고 좀 나와라고. 제가 욕먹는 줄 알았을 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 칭찬하니까 기분도 따라오시거든요. 오셔서 은혜 받고 신앙을 계속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직장생활하고 그만두고 신학교를 준비할 그때 그러니까 그 후에 2년 그때에 제가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 참 은혜 많이 받는데 같이 교회 한 번도 안 가시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도 하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셔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자거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생모님께서 생활하시고 하신 그 몸을 다 보신 분이니까 당신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는지 몰랐는데 한 번도 못 갈 거나 우리 아버지는 술 고래였습니다. 그 술하고는 관계 끊을 수 없는 사람.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부흥에 나갔어요. 표현하고 시작해요. 그냥 하나님 얘기를 들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가 시작해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경험도 주셨는데 참 힘써 기도하는
하나님께 힘써가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사실을 좀 깊이 깨우치는 것이죠. 그래요. 이 에바보라는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할 거 아니라 힘써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특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는지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욥기서를 보시면 됩니다. 욥기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욥을 딱 제자리에 앉혀놓고 말씀합니다. 네, 들으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창조할 때 여러 가지 이해를 합니다. 그때도 거기 있습니다. 또 그 수많은 짐승들과 이것들을 돌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악을 이야기, 하마 이야기 하는데 그 악을 이야기는 가만히 보면 악을 같지 않아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꼬리를 그냥 친다 물어줘.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공룡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런 것들을 내가 먹이고 기르느냐. 그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 너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저는 욥기 그 부분에서 크게 어려워하고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머리 층새가 아프니까 제껴놓고 하나님 여기 직접 나타나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합니까? 자기 입을 막았다. 그리고 저는 기도 듣기만 했는데 이게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로움을 그 그리고 죄 가운데 회개하며 유치하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살아서 나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일하시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들이 과거에는 죽을까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목숨 내걸고 이제 주님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나라가 증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전쟁할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데 항상 주님께서 복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죠. 저는 목회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두려울 게 뭔가. 하나님이 신나고 그냥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와서 설교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교회 돌보고 일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하셨어요. 맨날 나는 은사를 말씀 전하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늘 그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고 있어요. 내가 했나요? 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데.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신 주님 기도하는 거죠.
그냥 사도 바울도 그 서신마다 항상 교회에서 기도한다. 심지어 고린도서도 말하지만 성도들에게도 자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4장인데 앞에 넘어가서 봅시다. 4장 그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2절, 3절, 4절 중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내 힘을 다한다. 그냥 너희들이 나를 기도하면 심지어 목회자가 된다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는 무슨 능력입니까? 자신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나요? 많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 자기를 세워준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거. 그 유명한 부흥사들과 설교하들은 항상 간증합니다. 외국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섬기는 본교회 성도들이 오늘 밤에 교회에 모여서 210분에서 날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그 설교자가 효력있게 설교했던 근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맞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신자들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사건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는 그 일.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오셔서 십자가를 피해 보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 저를 꺾어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기 어려울 때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제가 어떤 분의 소리를 들었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를 신앙으로 자기가 지금 복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갈등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고 제가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희한한 기도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충격받았어요. 자기의 어려움을 제가 있는 피던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라고 떠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이분이 크게 깨닫고 정말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더욱 결심했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그 고백의 내용을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도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서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느냐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가 항상 너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가 항상 너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 다음 같이 봅시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라. 지금 왜 이 기도를 드리냐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과 거짓 교훈들이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아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참 맡아서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맡고 있었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많은 시라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교회에서 이게 지리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좀 아래쪽에 있고 조금 더 이쪽에 이렇게 지리상에 앉는 게 거리 물어도 죄송 그게 라오디게아죠. 또 그 위에 히에라볼리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여러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심할 수 있는 이유는 에바브가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교회마다 주도가 다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참 이를 위해서 애쓰는데 라오디게아 기억나죠?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요한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근데 히에라볼리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도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제가 간구하는데 기도하는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한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거짓교원이 참 침투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밟지 않다면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거짓교원이구나. 미혹하는 것이구나. 분명하게 물리치고 진리안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한 그러니까 모든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소개했지만 여기서 밑에 설명까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좋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으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야. 물론 이 고백 속에 그 앞으로 계속 내용도 나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 계속 읽으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창조, 타락,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 그리고 심판, 완성으로 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다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고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세상에 대해서 흔들릴 게 없어요. 이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 참된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사상을 다 헛것이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요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 바로 소위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 그들도 존중해 줘야 될 게 아니야. 그들의 그 차를 인정해 줘야 될 게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 그래 다 진리의 표준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좋지 다 해. 이렇게 다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유독 그걸 반대하고 아주 집회 때마다 가서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꼴통 문자인 개혁주의 의들입니다. 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를 지고 천주가 번성하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자끼리 살아도 이렇게 살았다.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동성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징계에 받았을 때에 우리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참 용납하고 그들이 치유받도록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척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걸음을 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고 이렇게 참 올바른 교훈제도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항하고 교회를 자꾸 비난합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목사와 교제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떻게 다 한 시간 다 이야기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우며 확실한 가운데 서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짓 교훈으로 진리를 해석하며 교회를 훼손하며 나왔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도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알리시고 우리의 나라를 밝히셨사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